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랩런트라면 적어도 25 응답을 언제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올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 없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년짜리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100년짜리 응답을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100년짜리 응답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100년짜리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할 줄 알았지요. 요셉은 왕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천년짜리 응답을 언약부터 먼저 붙잡았기 때문에 왕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 섰을 때에 뭘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을 그때 가가지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부터 100년짜리 응답, 1000년짜리 응답을 받기 전에 100년짜리 언약을 붙잡고 1000년짜리 언약을 먼저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이 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는데 애굽에 뭐 끌려갔다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선치를 위한 발걸음이었죠. 자, 그렇게 간 애굽에서 어, 400년 넘게 이 노예 사례를 갖다가 거듭한 끝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 모든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은 애굽 생활의 시작부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강대국이냐,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냐,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애굽의 단점을 갖다가 딱 본다면은 강한 힘을 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잘못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나라는 부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이 뒤따르지. 그래서 애국은 강한 나라를 형성하고 제국을 형성하고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애국에는 재앙이 끊일 날이 없어지. 그 대표적인 예로 7년의 큰 흉년을 갖다가 만났지만은 풍년을 만났지만은 이 요셉 시대에 7년의 대흉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 7년의 대흉년을 만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이 요셉은 애굽의 단점을 수정해 주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요 아예 그런 모든 재앙을 만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10가지 기적이었지. 이 강한 능력과 또 그 강한 능력 이면에 있는 이 네피림 시대, 그런 시대를 애굽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뒤따르는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탈출한, 여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었는데 그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 이런 위험과 또 그들의 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족 국가들의 시비 또 그들로 말미암은 침탈, 약탈, 전쟁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위험 요소들이 광야에는 분명히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로 삼아서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탁 뜨면은 이 모든 것들은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지 아니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낙족 자손들 같은 그런 거대한 자이언트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메뚜기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낙 자손들 같은 그런 부족들이 그 가나안 땅 안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지. 단순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영적인 40년 준비의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복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자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애굽 생활,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들어가서의 모든 정복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렘넌트를 축복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을 가장 모세 옆에서 기가 차게 잘 보고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함께 했던 것. 모세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걸음들을 하나하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가 찬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피 언약을 붙잡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세 옆에서 정확하게 봤죠. 유월절 피 언약을 굳게 붙잡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옆에서 정확하게 본 것이지. 자, 애굽을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또다시 맞닥뜨린 것이 홍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직접 가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미리 모세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홍해의 길을 가르니까 그 길로 지나가라. 접어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갈라진 길을 갖다가 뭐 누가 못 가겠냐 싶지만은 여러분 거대한 절벽과 같은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서 있으면은 그 위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바닷물이 다 우리를 갖다가 덮어버리면은 우리는 여기서 수장된다. 한마디만 여기에서 해버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텐데, 자,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피 언약을 갖다가 붙잡으면 피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야 된다. 말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은 지나갈 수 없는 길이겠지. 홍해를 가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지나간 것입니다. 신앙의 이게 모습이 뭐 높낮이가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지만은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이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에 광야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우리 이 렘넌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성인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늘 잘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잘못하는 모습들도 수만 가지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부모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랩런트 입장에서 딱 볼 때에도 부모들이 잘못하는 모습들 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못하는 모습들 딱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랩런트들이 자기네들은 그거 싫어하고 자기네들은 그것 이렇게 배척하면서도 나중에 어른 되면은 또 그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일으킨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기가 차구나. 모세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 모세의 모습만 쳐다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모세가 딱 죽어버리면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 우리가 이 목사님 사후를 이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제 불러가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락방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갖다가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 목사님 이제 뭐 하나님 부름 받고 나면은 이제 뭐 다락방 이제 뭐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난무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런 생각에 잡힐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부모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선생님의 잘잘못이 보이지요. 잘한 모습들을 갖다가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잘못한 모습들을 보고서 비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뒤에서 SNS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갖다가 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직장의 상사들이 여러 가지 잘못하는 모습들, 또 내 이웃의 잘못하는 모습들, 성도들이 잘못하는 모습, 목사님들의 잘못된 모습, 장로님들의 잘못된 모습, 여러 중직자들의 잘못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인 줄 알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지요. 거기에서 피제사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출애굽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안악자손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4절에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전부 다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모세의 시종으로서 회막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을 때에 10명은 갈 수 없는 조건을 갖다가 보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극히 담대해라. 이미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홍해 앞에 선 것을 갖다가 못 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요단을 지나가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이 일들을 못 볼 수 없을 후손들을 위해서 돌들을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을 취해가지고 탑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나중에 물을 때에 여기에 대한 역사를 분명히 얘기해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여리고 앞에 섭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가나안의 관문.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무시무시한 벽입니다. 여기를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받았다. 즉 마지막 관문을 딱 앞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했던 그 장소, 거기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방황 이것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내가 모세 너 씨를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던 장소지. 갈렙이 이것을 마음에 둔 땅입니다. 갈렙이 마음에 둔 땅. 그 땅 앞에 서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이 땅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받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모든 전 세언약교회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만 정확하게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업에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에서 일어나는 그 업을 가지고서 진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좌의 능력 안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안에서. 보좌의 능력 안에서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의 축복. 그걸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 헤븐리 파워, 이 보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라. 그 망대를 우리의 모든 산업장에서 쌓아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15분에서 20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